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올해 2021년 주제를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21년 총의 주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절대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2020년의 그 코로나의 상황은 현대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며 문명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과학적인 기술도 생물학적인 어떤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 세계적으로 위기를 초래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 또 세속주의로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낳은 어쩌면 죄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가운데서 이제 종교나 문화에 따른 갈등도 이제는 막 점점 더 고조되어 가고 있는 현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연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모든 생태 환경의 파괴를 낳은 그런 결과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 자연재해가 이제 되풀이되는 이 어려움으로 지구촌이 이제는 위기 사회임을 우리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에게 집단 이 감염이 작년 2019년 처음이 아닙니다.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증가하는 그 사이에 번지는 이 집단 감염도 늘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13세기, 그러니까 1348년에 5년 동안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검은 쥐에 붙어있는 그 벼룩이 사람에게 전염돼서 그 병이 이렇게 유발됐다고.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약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럽의 인구가 반 이상을 이렇게 줄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흑사병이 5년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으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차 해서 19세기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결코 쉽고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의 이 2020년에 1년 동안 우리가 겪은 이 이력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1차 흑사병이 겨우 한풀 꺾일 쯤에 이탈리아에서 아주 그 대문호 작가 조반나 보카치오라는 그 사람이 책을 하나 펴내게 됐는데 그게 책 이름이 데카메론이었어요. 오늘날 그 책이 다시 사람들에게 이제 화제되고 있는데 그 책은 그 흑사병이 도는 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10명이 각양각층에, 그러니까 똑같은 친구들이 아니라 각양각층의 10명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아주 그런 자연이 있는 대주택에서 전염병을 피해서 보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매일 그 격리 중에 한 사람씩 자기의 그 이야기의 주제를 이렇게 얘기한 그런 내용이 그 책 속에는 100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아주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 삶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떻게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코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조금 비약하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 이 흑사병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그 자가격리자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 상황에서도 그런 삶의 그 유머와 해악과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책 속에 감사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는 어떤 그 교회가 그냥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장통이 이어졌고, 교회 밖으로는 사회적으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신뢰 하락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그런 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가는 그런 정말 아픈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있었던 그 한국 교회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할 수 없이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교회 상황들로 현재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이렇게 실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에서 우리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우리가 세상에 짠 소금들이 다 된다면 교회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희망의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교회에 이런 그 비접촉, 비대면,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이제는 어색해지는 이런 일상화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코로나19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어떻게 비출 것인가?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그래도 증거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기도 제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 총회의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굳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은 한국이 전쟁 끝나고 6.25가 끝나고 70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해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2021년 총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을 염원하면서 이 주제를 기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주제 말씀인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한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회복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에스라서 말씀 2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왜 모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그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에스라 시대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과 그 부흥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신앙을
신앙 공동체가 이제 예배를 먼저 회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회 운영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도자들과 백성이 각성하고 새롭게 그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2021년 주제는 이러한 회복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 신약 주제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성령 강림 후에 이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찌할꼬 하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제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말씀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의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하자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 앞에서 회복된 이스라엘과 같이 한국교회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정말 이 땅이 죄로 인한 이러한 어떤 어려운 것들이 왔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내 자신부터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나도 거기에 속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회복의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현수막에 있는 세 가지 회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고요? 예배 회복. 좀 안 보이시죠? 제가 화분 때문에.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그냥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반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영광된 존재로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더 이상 그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삶이 늘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예배 회복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성령을 통하여 내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그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윤건사님하고 새벽에 나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목사님께서 실제 12월 23일 날 그런 그 시간을 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명하셨어요. 그 침대에서 그 마지막 운명하는 그 장면을 자녀들이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죽어가시는 그 연세 높으신 목사님께서 그 신음소리처럼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절대로 대장 되려고 하지 말라. 우리의 대장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을 그렇게 외치시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얻게 되면서 태초에 창조됐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참된 그 안식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사명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화책을 어렸을 때 많이 안 보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최 권사님 아실 것 같아요. 강아지똥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동화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쓰신 권정생 선생님이 2007년에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일본의 징용에서 도쿄에서 태어나서 이제 8.15 강복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던 가운데 이 권정생 선생님은 폐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정말 자기에게는 죽음뿐이고 절망에 빠져있던 시절에 이 권 선생님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그 강아지 똥에서 그 옆에 민들레꽃이 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피해가는 그 강아지 똥도 거름이 되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 느낀 그 감동으로 이 강아지똥 동화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제가 소개하면 이제 그 동화에 이제 그림과 함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강아지똥이 이제 거기에서 떨어졌는데 그 병아리가 와서 그거를 이렇게 쫄려고 하니까 어미닭이 예 그건 들어온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똥은 나는 왜 쓸모없는데 이렇게 있을까? 그러면서 막 한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민들레 그 꽃이 하나가 거기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이 강아지똥에게 이제 막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정말 필요한 존재야. 너가 나에게 거름이 되어서 내가 그런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 이런 내용의 동화입니다. 여러분 거기 동화에서 말해주는 그 하찮은 강아지똥도 그 예쁜 꽃을 피우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신들이 바라볼 때 약하게만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나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진 그 강아지똥도 민들레꽃을 피운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행암교회에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사명들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의 회복도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복을 이루어갈 때 이제 마지막 공동체 회복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4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있지만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렇게 구역으로도 가정으로도 또한 이렇게 부서별로도 이렇게 모여지는 그래서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행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사명과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종말의 때에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회복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그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가 이제 그 말씀으로 오늘 구약 에스라서와 신약의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회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행암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서 교회의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과 각자의 부르심의 사명, 교회의 사명과 그런 회복들과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는 행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되는 한국교회를 행암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총회 주제를 가지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현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70장 드리겠습니다.